혹시 20세기에 가장 이름을 알렸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치 철학자인데 잘 못 들어보셨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100%다 읽었는지 거의 다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나요. 이 책에서 이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악의 평범성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악의 평범성은 어떤 거냐면 이제 1961년에 그 나치 전범이 있는데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만의 예루살렘 제가 좀 전에 책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만에 대한 책이에요. 아이만이 그 나치 전범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치 안에서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데 이 수송 이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명령한 대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낸 사람들 중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학살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들어봤어요?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사건,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600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600만 명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여기 강동구의 인구가 한 50만, 60만 되고 이 하남시가 한 30만 되려나요? 3, 40만?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쪽에 한 20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 6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8분의 1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 그렇고 그 외에 소련인도 엄청 많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원해서 수송한 역할을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근데 아렌트가요, 이 아이만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전범 재판을 받는데 거기 아이만이 참석을 합니다. 그 재판을 취재하면서 그가 이 아이만이 저지른 이 엄청난 규모의 범죄와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그 평범한 그런 무딘 개인적인 성격 사이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괴리, 이 차이점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범죄를 지은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죄에 대해서 판결을 이 한나 아렌트가 제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지 않은 죄. 이 아이만에게 그 제목을 붙여줍니다. 들어봤죠? 생각하지 않은 죄. 예. 근데 이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아이만이 굉장히 평범했던 관료이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그런 복종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만이요,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죽음으로 이 유대인들 학살에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특이점은 뭐냐면 가정에서 너무나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보내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가장으로서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자녀들이 4명이래요.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평범한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가족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잔인한 생활을 위장한 채 가정에서는 평범하고 가정적인 그런 남편이었고 아빠 역할을 한 것입니다. 라운이 아빠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는 자녀에게 관대하고 보호적인 아빠였습니다. 물론 그의 범죄 행위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고통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만은요, 직장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그런 잔혹한 악인인 삶을 사는 동시에 정말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니 아이만 가장으로서의 좋은 아버지였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는데, 이 악인도 자녀에게만큼은 선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도 자녀에게만큼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르치는 그런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나쁜 것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다니엘이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선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공동 번역 개정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인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는 언제 선해져요? 자녀 앞에서. 부모는 누구에게만큼은 선한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합니다. 부모는 고통 속에 살아도 자식만큼은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고생하고 고난을 받아도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아이만처럼 아니면 우리 모두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악한 부모에게조차 자식을 향한 선한 마음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여러분 암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오죠?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순서에 넣고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하고 제가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있습니다. 하늘은 저 위에 말하는 걸까요? 저 위에 궁창 보니까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
모든 것.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기서도 복수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물리적인 하늘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통치자.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시온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실의 아버지, 푸름의 아버지, 조의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라우니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루아의 아버지, 다넬의 아버지, 우리 말씀 심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 안에 상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러나 저의 경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로 받지 못한 그 사랑의 탱크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고백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 모두는 너희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푸른잠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 보니까, 영어 우리 목사님보다 잘하는 친구들인데, 구하라, seek,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무슨 랩이죠, 랩. 랩 가사 같죠. 근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선물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상한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는 그냥 기도 자체,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동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자. ask, seek,
노크. 발음 이상한 우리 사모님께서 knock 했어요. 네.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동사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하라.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의 특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옷 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밥 먹으면 그걸로 모자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집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아빠의 손을 끌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 없는 놈은 비싼 거 잡아. 한 놈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너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 조금은 해롭지 않아도 그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그 마음에 흡족함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100%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는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없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주님이셨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필요를 요청하세요. 자녀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 그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요청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사소한 몸짓, 동작 하나까지 같이 가져주시는 그 신음소리만 봐도, 신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세요. 에스크, 구하라. 이게 첫 번째고, 찾으라. 시크입니다. 찾다는 추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기도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명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잖아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기도할 때 읊조려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1편, 시편 몇 편, 아니면 다른 본문, 암송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읊조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특히나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져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리를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그런 거 말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찾으라는 seek, 추구하는 것, 진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두드리라. 이거 말 그대로. 두드리라. 어떤 성경에는 search라고 나왔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노크로 나왔습니다. 이게 외우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안 쉬워요?
ask, seek, knock. 예,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암송할 때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knock는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3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춰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또 열어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늦추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낭망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두드리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열어주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귀한 말씀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좋은 것을요, 선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있거든요. 여기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누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보다 좋은 선물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갖고 싶은데 그 단맛은 길어봤자 1시간도 안 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1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같은 기도 응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때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몇 가지, 한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네. 그 중에 하나가 손이 이쁜 여자. 예, 손이 이쁜 여자인데 우리 아내의 손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생겼어. 아내의 손이 너무 기도 제목이랑 다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제 결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작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간증으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내 손이 세상의 모든 손보다 너무나 가장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가정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아내의 피아노 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 성가대 반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로 찬양하고 가끔 나는 삑사리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그 찬양의 시작이 아내의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밥 해주는 그 밥을 물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한 번도 뭐 밥맛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거는요 진심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손끝에서부터 가정의 모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죠. 내가 바라는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그 아름다운 손을, 아내의 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쓸 것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 이상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선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족끼리 한 가정에 살면서 문 딱 닫히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은요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부딪히고 티격태격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화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관계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좋은 것, 내가 받을 것 여기에 함몰되어 늘 내 기도 제목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포커스를 다 거기에 둡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이 없어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기도라는 걸 통해서 너와 나의 이 끈끈한 관계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개를 돌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왜? 그 외면한 그 시선이 누가 있었냐? 죄인된 우리가 그 시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한 그 시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얻어낼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이전에 주셔요. 다 주시지만 너와 나와의 그 관계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모든 연약한 부끄러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도 주셨고 누가복음에서처럼 성령 하나님도 주셨고 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요청을 넘어서 관계에 이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더욱 확인하면서 공교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세워진 이 성도의 신분,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구하는 거 아니래요. 이런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구하는 것 이전에 관계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몰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암송하는데도 이 의미를 몰라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황제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황제가 내어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황제가 너희들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습니다. 큰애는 중학교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줬는데요. 그래 안 보이죠? 열심히 읽어줬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책 읽어본 사람? 온유 꿈속에서 읽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봤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주는 내내 그냥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주는 대로 다 받아가는데 이거는 좋은 동화가 아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 동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자녀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존재가 부모더라고요. 이 자녀가 정말 말을 지질이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네. 막 나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만큼 속을 많이 썩히는 이 자녀들. 그런데 뭐가 안 없어지냐면 그런 자녀일지라도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놀랍지 않아요? 정말 꼴보기 싫은데 시간이 잠깐 지나면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 이게 부모 마음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놀아주고 과일이 많이 맺혀서 그 과일을 다 내어줍니다. 그걸 다 팔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또 나무를 잘라서 자기 몸을 다 내어줍니다. 이 사람은 그 소녀는 커서 나무로 또 멋진 배를 만들고 호랑망탕 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국 뭐까지 내어주냐면
그 잘라진 구루터기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에 갑자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책이 좋아졌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철없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선물의 질은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 주시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